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굿모닝.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잠에 깨어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를 상고해보자고 합니다. 교회, 영어로 church죠. 에클레시아,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성별되고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죠. 어떤 지역에 있는 특정한 그 교회 간판이 걸린 그런 교회당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워싱턴이나 특정한 어떤 지역에 있는 분포되어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자신들이 난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Church is not a building. Church is not a building.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생명체입니다. 어떤 조직화된 조직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매주 헌금을 내고 하는 그런 교회 당이 아니고, 교회당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이 씻겨지고 말씀의 물로 정결케 되고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뭐 장소가 있어야 할까요? 특정한 장소가 있어야 할까요? 잘 꾸며진 예배당 건물이 있어야 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이 필요로 해서
한 몸,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우리 자매들이, 우리 예배당을 한 장소에 모여서 빵과 잔을 돌리고 주님의 만찬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경배도 같이 하고 그럽시다 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런 연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성도들 각 개개인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장소에 불문하고 하나님을 영과 진로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롭지 못한다면 그건 종속이죠. 종속적인 관계, 목사와 성도들 간의 종속적인 관계.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목사의 설교가 있어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는 구약의 율법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왔던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죠.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은 자유한 가운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물질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돈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이 필요로 해서 우리 같은 피조물인 인생들에게서 돈을 거두시겠습니까? 구약시대 11조는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땅의 유업을 갖지 못했던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그들의 유업이었습니다. 그들의 먹을거리였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에 쓰여지는 기구들을 다루고 희생제사를 할 때 희생제사를 하는데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것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있도록 그들은 땅을 경작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의 소출의 10분의 1을 그들의 유업으로 주라고 말이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명령입니다.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얘기죠. 교회는 이미 희생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마지막 때에 단 한 번 오셔서 단 한 번의 화목제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의롭게 되고 단번에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드려져야 하는 그런 희생제는 더 이상 드려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희생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농사 지면서 나오는 건 11조, 3년에 한 번씩 바치는 11조, 헌물들, 그런 것들이 필요했죠. 양도 필요하고, 홍아지도 필요하고, 비둘기도 필요해. 그런 것들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의 끝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희생 제물들의 끝이 되신 또 모든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 어디에 살던 누구든지 더 이상 희생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11조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가짜들입니다. 11조가 구약의 11조가 신약에서는 연보로 바뀌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자들도 가짜들입니다. 그들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를 따르면 안 됩니다. 목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과 동등한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은사를 받은 것,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기프트라고 합니다. 기프트.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은 은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선물이죠. 선물. 그러니까 선물이고 또 재능입니다. 재능.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는 그 재능을 가지고 남용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성도들을 위기에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군림하려는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나는 니콜라이타의 교리와 행위를 증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친구가 샀을까요? 그 편지의 형인 빈센트 니콜라이타는 안의 행위와 교리는 정직, 정직자와 성도들을 구분시켜서 지배 계급과 피지배계로 나눈 그런 교리입니다. 선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해 어머니에겐 이렇게 그건 교리죠. 그 소식을 절대 잘못된 얼마나 교리입니다. 기뻐했는지 악하고 모르실 거예요. 사악한 마귀로부터 비롯된 교리입니다. 침실에 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리기죠. 흰색 아몬드 꽃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증오하신 가증하다고 여기십니다. 아몬드 꽃은 우리의 매화나 벚꽃, 개나리처럼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은 봄의 전용사라고 합니다. 아몬드 꽃의 히브리어 이름은 샤케. 주 안에서 그 의미가 깨어있는 모두 형제여 자매여 모친입니다. 공동하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흰색의 아몬드 꽃을 여러 번 그렸죠. 하지만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있죠. 흰 꽃들은 이전의 아몬드 꽃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에게 어떤 권위의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신의 꽃피는 봄을 기대했을 고흐를 사도 바울도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을 생각하면서 이 봄에 내게 왜냐하면은 꽃들과 모든 사도 바울은 권위를 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지. 사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침례를 베풀라고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뭐 사도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대단한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물론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마귀들을 내쫓고 병자에게 안수해서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권위를 행사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고,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원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없는 사람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안에 두신 것은 교회를 보양시키고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를 주님 안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교회는 어떤 그 특정 지역 교회만을 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떤 예배당이 갖춰져 있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예배당도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당도. 절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면 성도들 각자의 집에서 만나서 교제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뭐 그것은 각자의 뜻에, 각자의 그 마음가짐, 자세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좁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이 보이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비교적 넓은 집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그나마 몇몇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나누고 식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교회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 교회당이 아니고 어떤 성도의 집 안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그 교회,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